또 어느 자매가 또 저에게 와서 데이비드 차, 그, 내가 그 선교사 얘기를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상관없잖아요. 거기서 헌금한 것도 아니고, 밥 먹은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슈화 만들어갖고, 잘못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심판할 수도 분명하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혜롭게 때가 악하잖아요.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 악한 때에 살고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악한 때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옛날에 어느 분이 그분에 대해서 사실 뭐 그 친구라고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 친구라고 제가 보통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신뢰 안 한다고. 근본 자체가. 그런 내용들이야 뭐 당연히 아는 부분들이시고 그거는 뭐 음모론이든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큰 흐름 안으로 그렇게 가는 건 맞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슈화되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봐야 우리들에게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과 할 필요는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 친구도 젊었을 때부터 박성업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젊었을 때부터 일찌감치 사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일찌감치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는 아닌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많이 노출되고 또 사역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출되는 만큼 사실 유혹과 미혹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비전을 가르치고 사역이 우선으로 가르쳐서 제가 어느 옛날에 자매에도 사역하는 어떤 분위기가 보여서 사실 제 설교를 제가 일부러 사실 안 보냈습니다. 보내주다가 그 열정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실수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가 개인적으로 있다가 실수하는 거하고 내가 사역에서 실수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배우고 자아 죽음도 배우고. 근데 우리가 열정으로만 사역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래 못 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누구도 다 장담 못 합니다. 그 한 가지는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가 건강한 상태로 아내는 아내 역할, 남편은 남편 역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도 옛날에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치유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눈에 탁 띄어서 사역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더더욱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원리예요. 뭐 언제까지 치유되냐 그거는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어느 선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정말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장을 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혼의 치유만 달라 이렇게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치유받으면서 성장하고 치유받으면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사실 분명히 필요해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손도. 그렇잖아요. 사역자로 출발했죠. 사역자로. 나신이라는 사역자로 출발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했었죠. 근데 그 삼손의 어떤 정황들을 보면은요. 그 부모의 어떤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성경에 보면 정황상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또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그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하나님의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광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폭넓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배워서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길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힘. 네. 그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그런 요셉이 다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걸 이겨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그분에서 치유됐다는 얘기가 사실은 다시 나오지 않아요. 배다른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처럼 양치는 어떤 그 모습을 분명히 이게 배웠지만, 그렇게 선하게 주를 추구했지만 그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성경에 나오시다. 그 가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가 돼요? 그 엮이는 가정이 된 거죠. 아버지는 있어도 어머니는 없게 되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들이 꼭 나타나더라. 네. 그래서 정말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사역한다고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러 다니고. 그래서 탈북하는 자매들 중에 뭐 TV에도 나오면서 막 간증하는 자매 보면 그 간증 참 마음 아프고 은혜되기도 해요. 근데 저 사람의 말년을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은혜되시오. 얼마나 힘들게 탈북했습니까? 그죠? 그 앞에 나가서 찬양사고 미국 순회 공연하고 뭐하고. 근데 계속 저러다가 그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이에요. 딱 당신은 3년 6개월 정확하게 그 공생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성숙한다. 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때 가라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상하게 조금 뭔가 가지고 능력 있으면 사역.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젊은 친구들 얘기할 때 그냥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나이 먹어도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서 자꾸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거나 그럴 때 아멘 하면서 정말 치유받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젊으면 젊을수록 특히 이제 청년들이나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워지게. 그리고 상대방이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내 아내, 내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건 기도해도 돼요. 직업이 뭐고, 키는 뭐고, 눈 안경 끼지 않아야 되고, 뭐하고, 머리는. 심지어는 미국에는 뭐까지 기도하잖아요. 눈동자는 어떤 색깔이고. 그게 뭐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 정말 그 애쓰면서 같이 가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갈 때 뭐 외국 간다다 혼자 안 갑니다. 어느 사람 그러더라고요. 난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얘기하는데. 난 혼자 안 가요. 혹시 보내주고 싶은 사람 더블로 비행기 표 줘야 돼요.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뭐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살림 어떻게 하느니 뭐 하느니 진짜 얘기 안 합니다. 거의. 가정에서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우리 아내가 아내 역할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좀 이렇게 애를 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랬어, 잘했어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애쓰십시오. 나이 연세가 드셨어도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연세 드셨어도. 네. 어느 분 어머님이 여기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건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는데 보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한 방을 쓰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연세 드셨어도 그렇게 애써야 우리 본성이 죽고요. 그게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뭘 보고 뭘 느끼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같이 싫어도 그렇잖아요. 그전에 아내가 계속 기침 많이 하는데 정말 잠을 못 잤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 기침 소리가 확 박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서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미안하니까 나가서 작가 그랬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그랬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너무 죽고 살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 본분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본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발목을 잡고 아무것도 아닌 게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가정에서 자랐을 때 아픔과 상처들 또 오해들이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거의 상처들이 자녀가 잘못 해석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 탓만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바로잡게 되는 계기들. 내가 어렸을 때 자녀로서의 느낌하고요. 부모가 어떤 상황들에서 얘기한 거 너무 다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상처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건 내 느낌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가서 부모 얘기도 가해자 얘기도 다 들어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둘씩 치유되려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큰 아픔이 하나님이 이제 본격 치유돼서 온전한 가장이 되게 하시려고 확실한 기회를 주게 하시려고 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남자들은 더욱더 무대예요. 무대에서 모르는데 로이루스처럼 매번 감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안에 그 부분부터 있는지 없는지 정말 사실 살펴보라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저를 추구하면서 드러날 때 그것을 분명하게 건강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아래든지 건강한 감정으로 그저 그 당사자에게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강한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가서 그래 버리니까 용서한 것도 아니고 치유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건강한 감정 가지고 가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아픔을 바꾸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돌아가셨어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분도 분명히 그래야 내 돌아가신 특히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 좋은 남자 만나는데 관계 나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저희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아버지하고 관계 나쁜 분들 너무 고생한다는 건 너무 많아요.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끼리끼리 유유상종.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건 너무 선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갖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나아가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하게 안에서 썩어서 때가 되면 정말 힘들게 합니다. 마귀는 꼭 그걸 사용해요. 돌아가셨어도 내 안에 정리해야 돼.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적 치유 목적으로 치유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체에 대한 그죠?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야단을 치고 또 부모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라는 것만 충분히 알면 상처받죠. 아무리 매를 들어도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매를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가 아프고 상처받을까봐 매를 안 들어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그냥 애쓰는 거 외에는 없어요. 부부가.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짜증날 때 얼마나 많은데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한 감정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 내가 저 사람을 향한 마음, 자녀가 아버지를 향한 마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만 알면, 그러면 웬만하면 상처받지 않고요. 웬만하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자꾸 연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도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해도 똑같이 내 감정에 따라가 아니에요. 그게 어렵죠.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가정에서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들이나 잘못 가고 있는 그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알려주신 어떤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연습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래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결혼해. 그래 이런 얘기를 나누고 뭔가를 건설적이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에게 뭘 알겠어요? 그 사람, 그 친구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화도 안 돼. 뭔가 바꾸려고 고치려고 해도 안 돼. 정말 결혼 사람 바꿀 수 없지만 진짜 결혼해서 지금 주로 알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힘들죠. 안 그래? 꼭 외국인하고 사는 것 같아요. 대화가. 왜냐면 그냥 서로 영어를 못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한 베트남 여인하고 한국말하고 더 못하니까 짤막한 영어를 하는데 그게 의사소통이 마음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똑같은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청년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진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간 저주를 받을지.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연세 드셨어도요. 혹시 그런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혼안에. 또 한 가지 제가 건강검진했는데 정상 나오면 굉장히 좋죠. 정상인데 왜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까요? 정상이 아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정상이래. 정상이면 병원에 안 가야죠. 근데 병원은 정상이래.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상이면 병원을 왜 갑니까? 내가 사다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니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안정제 맞고 뭐 이렇게 검사 따게 했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정상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비정상돼요. 제가 왜 이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도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플러스 100이야. 근데 이 침눈에 빠져서 마이너스 50으로 아니 플러스 50으로 와서 아직까지 플러스 50이네요. 나 마이너스 100이야. 진짜 줄을 축에서 마이너스 50으로 왔어. 뭐가 정상해? 뭐가 정상이냐고요?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둘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냐가 중요하죠. 정상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갔다는 얘기는요. 지금 내가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갔는데 아직까지 수치는 정상이야. 근데 나는 계속 뭘 갖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유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시대 대사질환 때문에 주시는 거 뭐 당뇨든 그죠? 뭐 고지혈증이든 혈압이든 관리하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그 약이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약이라면 제가 먹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요 더 약을 강하게 하지 않고는 되지 않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는 없지만요. 멈춰서 있는 게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했어야죠. 그래서 정상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늙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멈추고 싶지 않아도 나는 뭐예요? 늙고 가요. 거꾸로 돌릴 수 있어요? 이 정부가요 나이를 숫자라고 해갖고요 만 나이로 싹 먹어서 할렐루야 기분 너무 좋은데 몸이 힘들어. 나이는 어려졌는데 뭐라고요?
힘들다고요. 이게 비정상이라고. 이거 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나이 먹는 거를. 그 정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자아가 주는 게 더욱더 어렵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더 어려워져. 진짜 더. 연세 드신 분들 알 겁니다. 제가 조금씩 이해가 가요. 더 힘들구나 이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가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덕도출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그럼 다시 가야죠. 그렇게 가자고요. 물론 날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꼬불꼬불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 우리 혼 안에 각종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혼을 정말 철저하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 혼을. 그리고 우리 혼 안에 진짜 특히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부모예요.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갖고 가십시오. 부모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떠나고 지긋지긋한데 못 떠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야, 아버지가. 그럼 그 자녀의 70%는 알코올 중독자 된다 그러잖아요. 왜요? 나는 그 지긋지긋한 그 술주정과 그 폭력과 거기서 떠나고 싶은데, 그죠? 떠나고 싶은데, 내가 나중에 보면 약 70%는 못 떠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짜 미치는 거죠. 부모를 못 떠나게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를 떠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으로 돼갖고 부모가 자녀를 못 떠나잖아요. 하나님과 그 부모는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누차 그렇게 강조해요. 누차. 우리는 부부의 문제지. 그죠? 모녀, 모자, 부자, 부녀지간의 관계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하면은요, 부모 자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독립된 가정 대 가정으로의 만남이 정말 더 성경적이에요. 피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이 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럴 때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과 그 존중이요, 더 선명해지고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가정의 달이라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부담스럽죠? 그죠? 여성 동지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현숙한 여인을 요구해. 큰일 납니다. 1년 하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1년 하다가. 그러면서 잠언 31장. 자, 30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얘기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뭐죠? 현숙한 여인이 있다 없다?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편이 어디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찾아올 이유가 없음을 얘기해요. 아내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힘들죠. 부부싸움하고 나면. 이런 글귀가, 그죠? 자, 그는 양털과 사물과의 부지런히 손으로 이름. 양털과 삼이라는 얘기, 양털은 두꺼운 거죠? 겨울용이고요. 삼은 여름용이죠. 참 부지런합니다.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현숙한 여인이 되라. 결코 혼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혼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는요, 여자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좀 대단하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아직 밤이란 얘기예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 맡기. 제가 일부러 이거 다 막 하나하나 갖고 뜯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요. 16절. 밭을 살펴보며 사며 참 대단해요. 땅도 잘 봐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도 읽으며 참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로 강하게 하며 힘도 세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밤새 24시 편의점 합니다. 이런 걸 몇 개나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편의점 목 좋은 데는 엄청나게 잘 돼요. 동네라 안 되는 거지.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과 가락을 잡으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뭉치 들면서 우리 양탄자든 뭐 짜든 할 때 계속 양손 왼손 오른손을 돌려가는 거예요. 이거 내리고 넣고 내리고 넣고 밤새. 근데 20절 봐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자기 집안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명한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기 집안 사람들은 다 홍색.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요. 자기를 단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단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사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그의 남 세마포라는 얘기는 계시록의 뜻이 비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봐봐요. 이삭이 아내를 맞이할 때 진짜 가장 이삭이 아내를 맞이할 때 리브가를 보고요.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이삭이 위로를 받을 만큼 사라를 잃어버리고 위로를 받을 만큼 리브가는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동일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웨딩 드레스를 입히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얼굴 보고 사실은 사람들이 결혼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매력 때문에 유지돼요. 그 가치 때문에. 그래서 코를 골아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남들보다 약간 독특하게 곤다면 그것도 매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다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가서에 보면은요.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 싹 주님이 술람 메인을 하나씩 뜯어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다 되는 그것도 분명하게 메시지지만 신부로서의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을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하나의 보석들이 박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 보석 하나하나가 예쁘죠. 근데 다 어우러지면 더욱더 예쁘겠죠. 술람의 연예계 그래서 하나씩 뜯어서 예쁘다라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독특한 매력들이 분명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힘으로 다 갖추려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버거지고 혼이 감당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요, 가장 강력한 은사예요. 사실은 가장 강력한 은사라고. 주를 알아갈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캐치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부분들을 발전시키죠. 근데 그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봐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된 남편이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그 아내 때문에 그게 누구죠? 우리 때문에 주님이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봐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중요한 건 후회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제 핵심이 28절이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녀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축복받았다.
당신은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그 남편은 칭찬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덕행 있는 여자는 너무 많다, 이 세상에. 근데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덕행 있는 여자는 다 똑같은데 뛰어난 누구만의, 그 여자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시대에 외모는 적당히 가꾸는 거 필요해요, 여자들은요. 뭐 남자들 요즘 하지만, 뭐 나는 여자들이 외모를 분명히 가꿔야 된다고 봐요. 그냥 남자는 사실은 이거는 마케팅인데 그냥 굳이 뭐 옛날 선크림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매력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여자는 가꿔야죠. 어느 정도는. 어떻게 그냥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시골 처녀처럼. 요즘은 백치미를 안 믿어요. 미쳤다 그러지. 백치미는 안 믿어요. 옛날에 백치아다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안 믿어요, 여러분. 누가 안 믿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누구죠? 우리 그 가수인데 장애인하고 결혼한 친구 있잖아요. 또 예수 믿는 그 남자. 위라클인가? 위라클? 아니, 송지은인가요? 위라클. 예쁘죠? 나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요, 혼으로 만약에 그렇게 시도했다 그러면 언젠가 진짜 몰라줘. 무슨 송이에요? 무슨 송? 김송? 그쵸. 그분이요, 너무 감사하겠지만, 현재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요, 그 잘 사는 가정 속에 진짜 그거 이겨내려고 진짜 몸부림치죠. 그러잖아요. 난 그것도 진짜 대단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조금 뭔가 은혜 받으면, 주님, 내가 장애인하고 결혼하고 내 평생 몸 바쳐서 그치 헌신하겠습니다. 그 순수한 거 아니고, 진짜 미련곰탱이에요. 자기 혼으로. 그 자기 욕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주신 그 위 형제가 하나님의 짝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끝까지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단 젊었을 때 그 혼으로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 그거 보고. 그래서 결혼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렇게 돼? 결혼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와서 선택하는 거하고요. 저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결혼관은요, 이삭과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이삭과 뭐라고요? 리브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리브가도 깜짝 놀랐어. 이삭도 뭐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리브가도 준비가 돼서 뭐래요? 알마로. 베툴라가 아니에요, 리브가는. 베툴라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알마로 준비돼서 이삭을 맞이하게 됐고요. 이삭도 그쵸? 그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늘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장소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 그 장소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친히 나서, 그쵸? 그 종이 친히 나서서 그 신랑 신부감을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청년들, 학생들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정말 오래만. 정말.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난 안 해야 되지, 안 해야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진짜 강력한 혼의 의지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은 나이가 언제든지 간에 인도하죠. 분명히 만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안 되느냐라는 가정 속에 내 아픔, 그 아픔이 정말 나를 좋은 사람을 못 만나게. 근데 그게 온전히 치유되기 시작하면요, 변합니다. 변해요. 결국은 우리가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 덕행 있는 여자는 많아. 많죠. 근데 신부는 한 명이니까. 자녀에게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근데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되니까 이 얘기가 나와요. 되니까.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있습니다. 진짜 정말 주를 추구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마다 주어지게 만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틀을 봐야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현숙한 연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부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그 연인이 잡혀있을 때 그 연인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뭔다 허락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봐요. 자요.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누가 얘기해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어져 문맥을 보면 남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 충분히 아는 거죠. 내 아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들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 여자가 맨날 반성돼 그게 아니고요. 밤새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일처를 하게 하시는 것이 맨날 어떻게 24시에 하면서 야간하면서 돈 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요. 남편이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여자를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닿는 상황은 다 뭐예요? 다르죠. 순서는 다 다를 수 있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누구에게 들어가요? 그에게로 돌아가. 그 열매를 보면 누가 열매를 맺었지? 칭찬을 받는 이 여를 경외하는 여자야. 그렇죠? 그 열매가 이 여자를 칭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열매를 딱 봤는데 야 진짜 탐스럽네. 누가 농사를 지었어? 나중에 가을에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호박 엄청나게 큰 호박 키우고 그런 경진대 같은 거 하잖아요. 누가 키웠대?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아무개 집에서 키웠대. 라고 그 열매가 다 송두리째 그 영광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성문에서 그 칭찬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자들에서 제가 안 했던 사람들을 몇 번 할 줄 모르겠어요. 하게 되면 한나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 같고, 그러면 라합을 아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또 몇몇 사람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봤을 때요, 여러분 십부하고 그저 부하 얘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 마시고요. 그들은 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그 통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고역에, 노동에, 핍박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달리고 있는 상황. 근데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이 사람들은 또 누구의 자녀들을 받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자녀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를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만 딱 축복받고, 다 힘든데. 분명하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샘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누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시작돼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지금 계속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속 이 상황들을 얘기하죠. 근데 봐요. 어느 자는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매 궁핍자에게 손을
내민다니까요. 이 현숙한 여인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행위가 그냥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세에서 나와서 어느 사람은 거기에 다시 이 현숙한 여인의 사역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함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요. 어느 사람은 같이 손으로 손뭉치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을 때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옷 짜는 거고 뭐 그죠? 옷감 짜는 걸 수 있지만 어느 사람 그 일에 동참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야. 그래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현숙한 여인 속으로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으로 또 다시 인도하게 되는. 그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가사를 하는 이유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라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매번 똑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할 때에도 매번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 통해서 그래서 다른 권사님 통해서는 이걸 외우고 다른 지사님 통해서 이걸 외우고 그런 자세라고요. 그게 공동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나 혼자만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나 혼자만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나 혼자만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성경의 보석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한번 봐봐요. 아가서를 읽으면서도 가장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7장 내 누이 내 신부야가 아니라 귀한 자에 따라 통치자에 따라라고 봐요. 이 얘기는요. 우리도 뭐예요? 통치가 됐으면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씩 읽을 때 통해요. 술람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술람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는 분명한 그 이론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성경수술을 몇 번을 해야 돼 도대체 성경수술을 지금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집에 가서요. 그런 시각으로 나는 술람의 여인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술람의 여인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 보석 중에 하나. 배꼽 중에 하나. 허리 중에 하나. 눈 하나. 그래서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현숙한 여인은 준비되어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아멘하고 혹시 그것을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 사람과 합력하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봐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기서 로마서 16장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계속 뭘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 얘기해서 뭐 한다고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원래 이 문안하다 문안하라는 뜻이요 뭐냐면 확 연합된 거예요. 문안이. 여러분 모르는 성도를요. 야 문안해 문안해 누굴 문안해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때 베베를 천거할 때요. 이들이 얼굴 못 본 사람 태반이에요. 그 사람이 왔을 때요. 진짜 놓치지 말고 화락 꽉 안고요. 성격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뭣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그 밀접하게 연합되라는 얘기예요. 문안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문안하는데 안녕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동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꽉 아구가 맞는 상황이라고요. 술람의 여인이 딱 있는데 죄송합니다. 몸통은 있는데 배꼽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몸통은 있는데 배꼽은 없어. 보기 좋겠다. 인형은 없을 수 있죠. 내가 연합돼서 내 자리에 딱 있다고요. 아예 그냥 정확하게 내 자리에.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체로서 그렇게 받아들여라.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여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남자분들 큰일 났네. 여자들 아멘해서. 여러분 이게 현숙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모습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교회의 역할들이 그렇잖아요. 무난한 의미, 그냥 인사 나누는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그냥 끌어당겨서요. 그저 틈이 없을 정도로 꽉 끌어안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무난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하나 빠져보십시오. 그죠? 뭔가 이상하죠? 이빨 하나 그려보시면 이상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결국 현숙한 여인의 모습들이에요.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아시겠죠? 누구 자잘못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연합되는가 되지 않는가. 무난하라라고 얘기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누군가 손님이 와요. 나를 당겨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당겨 안는 거. 내가 당겨 안는 거. 그럼 내가 당겨서 안는 걸 뭐라 그래요? 무난하는 거예요. 꼭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 자식도 동일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 마귀는 거기에 자꾸 흠집을 내서 밀접하게 관련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꾸 흩어놓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안 봤는데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들으세요. 이런 얘기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얘기했대. 분쟁을 일으키다라고 얘기했대.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옷이 뜯어졌어요. 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뜯어졌는데 잘 꼬맸어요. 그 꼬맨 자리를 휘집고 들어가는 걸 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한 자리를요? 꼬맨 자리. 막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연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틈내서 들어가려고. 제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녀도 그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부모 사이에. 부모도 그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다 보석과 보석이 연결되는데 거기 이상한 그치 이물질이 있다면 하나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런 보석들로 그런 아름다움으로 하나가 된 현숙한 여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끌어 안으십시오. 뛰쳐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뛰쳐나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역할들만 감당하시면 되니까. 그런 정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문안이, 그런 사랑의 주고받음이 우리 이렇게 충만하게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 평생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과 우리 혼안에 아픔을 두고 원한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 안에 즉 주님의 사랑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에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부모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배웠고 듣고 경험하고 체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 내가 부모를 떠나 오직 하나님과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상처들, 아픔들 하나님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과 불평과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하지 못함과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무난할 줄 아는, 그걸 안을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혼안에 좋든 싫든 나의 아픔, 상처들, 괴로움들, 원망들 아버지 치유해 주옵소서. 그 치유됨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주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혹 나 혼자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와 연합돼서 결합되어서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만하지만 육신의 건강도 또 영적인 건강도 우리 가정과 교우 간의 건강도 아버지 원하는 만큼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드러내 주실 때 아멘하고 받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보석이 되어서 나만이 아닌 내 사랑하는 교우와 같이 빛내서 그 빛이 합삼돼서 비치는 그 아름다운 빛의 황연을 그 빛의 찬란함을 주님 앞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현숙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를 의지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여 내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주님의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루하루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